오늘 요절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성도에 당하는 고난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저주를 내리신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믿음의 그 신실함과 경건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어떤 고난이라도 그 원인과 결과를 안다면 어느 정도 참을만합니다. 그러면 그 비참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든지 또 감사를 하든지 할 겁니다. 또 고난의 터널이 끝날 때 더 그 밝은 빛을 소망하면서 그 고난을 인내하며 견딜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들은 그 원인이나 결과를 모르는 채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낭망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는 그런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일이 잘 되고 번영이 지속될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다면 그때도 여러분은 자신을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철저하게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기쁨이나 또 우리의 모든 소유들을 빼앗아가 버린다면,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때도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온전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욥기는 바로 이런 욥의 신앙의 순전함을 의심하는 사단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길을 친히 인도하심으로 순금같이 단련되게 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자기 백성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욥을 찾아온 그의 친구들이 근거 없이 욥을 비난하고 포근했을 때 그걸 괴로워하면서 자기 원통한 마음을 토로하는, 변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한마디로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그 시련이 너무 혹독하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의 무죄를 또 경건을 밝힐 수 있게 된다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자기 처지가 너무 가련하다라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는지,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고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알고 깨달을 수 있을까?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변론할 수 있으니 내가 심판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아무리 찾아도 전능하신 분을 찾을 수 없으니 내가 심히 답답하다. 이게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져서 용의자로 붙잡혀 있을 때 나의 모든 알리바이를 증명해주고 나의 무죄를 확인시켜줄 만한 그 증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이 정언대에 서기를 거절한다면, 또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증인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때 욥은 자신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경건과 모험에 대해서 일절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욥이 바라보고 있는 위로를 발견합니다.
지금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지 못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중요함을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아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배려했지만 뵙지 못한 것도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그것이 지금 그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욥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이 다른 무엇보다 1000배 만배 더 위로가 되고 중요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만물 중에 참새 한 마리 그 떨어지는 것도 알고 계시다면, 우리의 머리 한 트럭 그것조차도 세고 계시다면, 그런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를 아신다. 그분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길을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비난해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말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모르는 게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와 상관하다, 나와 함께 나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 때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위로입니다. 이 말씀은 야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늘 함께 하시고 깊이 교제하고 계시다, 그런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라고 고백했고, 잠언 기자 역시도 야훼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보살피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실상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라는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나와 상관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과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실된 성도에게 있어서 이 사실, 곧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사실은 내가 고난을 당하든지 시험 중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참된 위로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면서도 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그 고난이나 또 시험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모두 알고 계시고 지켜보신다는 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고귀한 진리이고 위로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사람들은 지금 욥이 가는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극심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 그의 가까운 친구들도 그를 윗선자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잘못 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욥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빚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만할 만큼 너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공격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을 보며 비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결코 위선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터무니없는 친구들의 비판에 대해서 자신을 이렇게 변론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료 성원들이나 친구들이,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우리를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방식에 대해서 자신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그때 우리의 심령은 큰 상처를 받고 또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들은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전지하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는 이 사실, 이 은혜로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욥 역시도 자기가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걸음을 따랐고 그의 길을 지켰고 내 입술이 주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고 그 어떤 음식보다 주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리고 그 걸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러기에 그는 자신 있게 내 발이 주를 따랐음이고 내 입술이 주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께서 나에게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다만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고자 그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늘 이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집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이르는 좁은 길입니까? 아니면 멸망으로 이르는 넓은 길입니까?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다 고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발이 주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이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긴다면, 여러분의 생명이 떡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면 큰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로 인해서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좁고 협착해서 평탄지 않아 보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당하고 또 공격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두렵고 또 불안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나의 또 여러분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는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시기 위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사실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곤란을 당하는 것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일이 잘 되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해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하셨던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십시오. 잠언 기자의 도가지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는 그 근거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께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이 고난입니다. 시련입니다. 이는 오늘날 성도들을 다루시는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시련을 주셔서 우리의 주를 향한 마음이 진실한지,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이러한 주의 시험과 연단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이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에 인내를 가지고 보다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심의 주의 길을 쫓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애쓰려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힘겨운 일들과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사건들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역시 욥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 이 단련한다는 단어는 어떤 물질의 본래의 성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시는 이유, 그것은 욥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순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험은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이 힘겨움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깃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 시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더욱 이 고난의 이유와 결과가 어떤 것인지 조금만 안다 해도, 그만하도 좀 견딜만 할 건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동안에 이 시련은, 이 시험은 우리를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당하는 이 시험,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 가운데 오늘 욥의 고백을 기억합시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 그 단련하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더욱 단련하시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 시험을 당하는 자들은 참으로 힘들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방편들, 그 도구들, 우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시험할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들은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강한 세상일 수 있습니다. 창조 이후로 하나님의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하나님의 대대 원수인 사단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나 친구처럼 우리를 가장 잘 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우리의 생활을 대적하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적들 앞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 역시도 어디까지나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지배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험까지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욥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세상이 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들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단련시키는 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크게 시험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넘어지게는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보다 강하지만은 결단코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시험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실상 우리의 연약함은 너무 자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를 시험 가운데 내어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오랜 시간 동안 이 시험에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이 연단의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고 이 불시험을 이기려고 발버둥칩니다.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손해와 고통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모범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시험 당하실 때에 참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포박하기 위해 다가오자 베드로가 검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검을 집에 넣어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극심한 분노로 의로우신 주님을 공격했습니다. 주님의 피를 그분의 잔에 채우려고 어르렁거리며 달려들었습니다. 뱀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그 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은 그 불같은 시험 앞에서, 그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당신에게 달려드는 짐승 같은 그 사람들을 보지만 또 그 사단의 일을 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잔을 주신 이가 아버지시간데 어찌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시는 잔이 아무리 쓰고 힘들다 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대신 취하신 그 잔만큼 하겠습니까? 실상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은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마신 잔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두들거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무거운 짐을 내게 지도록 하시는가? 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취하여 가시지 않으면서 내 것은 거두어 가시는가? 왜 저 악한 사람은 형통한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이렇게 힘든가? 왜 나의 건강과 체력이 자꾸만 약해지게 만드시는가?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를 이 시험 중에 내어놓으신 이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누구보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단련하신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의 빛을, 말씀의 빛을 가까이 할 때에 그 말씀의 빛이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분별할 수 있도록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의 빛에 살아간다면 그 피할 길을 능히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단련하시는 이 일에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며 정직하고 흠이 없는 욥도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혹독한 시험을 받았고, 이삭과 야곱이나 요셉, 모세와 다니엘 혹독한 시련을 당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께서도, 또 그분이 세우신 사도들도, 또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불같은 시험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연약하고 실패가 많은, 늘 죄악 중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것, 그게 뭐 결코 이상한 일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 할 것이고, 또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볼 것입니까? 여전히 우리의 지혜와 세상의 처세술을 바라볼 것입니까? 세상의 힘과 그 법들을 바라볼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시며 연단받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만유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친히 감당할 시험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시험에는 피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그 길로 피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을 순금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은 이런 고난이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신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이 나오리라는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이미 순금같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합니다. 그는 아직까지 자기 안에 불순물이 많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욥이 누굽니까? 하나님조차도 친히 사단 앞에서 순전하고 흠이 없는 자라고 칭찬했던 그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모든 삶에 있어서 정결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조차도 그에게서 흠이나 티를 찾지 못해가지고 그의 소유물을 다 빼앗아가고 그의 생명까지 위협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욥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 자신을 혐오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마지막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욥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더욱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선한 것을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걸어온 길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수많은 허물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의 지은 수많은 죄를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우리 자신이 혐오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내가 순금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큰 확신과 확정을 가지고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간다면 그 실현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를 단련하시는 분이, 그를 너무나 잘 아시는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약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인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요셉이 당한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고난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저주 아래에 놓여 있고, 성도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 인해서, 혹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패역함을 인해서 시험을 당하고 우리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온통 죄악의 열매들 뿐이라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는 한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마치 욥이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답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있다라고 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사람들은 나의 당하는 고난을 인해서 오해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목적대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비록 걸어야 할 시험의 과정은 괴롭고 고통스럽겠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진실로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이 시험의 결과는 너무나 값지고 귀한 보석 같은 것이라고, 그 결과는 순금과 같을 것이라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첫 번 서신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의 믿음의 시련을 감당할 때에 그것은 금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하는 시련을 금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이, 그 가치는 그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길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 존귀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고귀한 시련의 가치는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시련에 비하면 우리의 구속주께서 합당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그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급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시련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대해 봅시다. 또한 이 시련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넘치도록 꼭 갚아주시는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련을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께서 당신의 교회에 남기신 고난에 참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금처럼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아직도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불순물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쫓아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지금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불같은 시험으로 우리를 연단하고자 하실 때에 그것이 재련되어져 없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이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우리가 단련되어진 후에 주어질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 앞에 온전한 자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당하는 그 환난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이 불순물들이 때때로 우리 눈에 가치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할 때 그게 제거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안타까울 때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단련하셔서 순금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면 우리에게 장차올 그 영광과 존귀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불순물들을 가지고는 완전히 연단되지 않고서는 순금처럼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 무엇보다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약하게 하거나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단련하시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로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주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까지 회복시키기 위하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주 한 가지 아름다운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주의 영광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순금같이 단련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 같이 자라서 그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스러움과 감격스러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며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함으로써 주의 영광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